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3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 앞에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늘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때를 우리의 인간들은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그때의 징조를 깨달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롯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16절, 19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예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는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뭐하라?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두렵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가하거나 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보게 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적인 멸망을 당한 성입니다. 그 성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에 의하여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 가운데 한 가정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롯을 좀 잘 기억해 보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읽었던 이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야 할 삶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롯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차라리 롯을 기억하라 이렇게 선언하시거나 아니면 롯의 아내의 이름을 설명해 주시고 사실 그 이름 하나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 아내의 이름을 언급하시던가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과 또 누가복음과의 본문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롯의 누구를요? 아내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성경 누가복음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냐면 롯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들려줍니다. 롯은 이제 소할이라는 작은 성을 거쳤다가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그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그의 삶을 잘 묘사하기를 그는 그의 마지막 시점까지 그 산에서 여러 후회와 고통 속에 그의 시간을 보냈음을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왜 그런가? 오늘 그가 가졌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여전히 그 죄악의 문턱 안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묘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진지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을 좀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체하는 자는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건 지체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이 지체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롯이 가졌던 삶의 모습, 오늘 롯의 처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 여인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롯이라는 한 사람을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이야기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 발걸음, 오늘 그 성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그곳으로 가는 발걸음의 그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었냐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그가 보기에 눈에 좋은 것, 그가 보기에 더 풍요로워 보이는 것에 그의 삶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롯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삶에 너무나 잊혀지지 말아야 될 가장 좋은 품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경험하고 간직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롯이 결정한 그 결정은
그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선언드립니다. 성경에 기초되어진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질문과 답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분명한 결과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삶의 자유로움은 그저 자유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속엔 선택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택은 가장 사랑하는 그 롯의 아내, 롯의 처였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여인의 인생에 가장 절실한 삶의 순택의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자유라는 이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삶의 이 시간들은 그냥 내가 선택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함께 하기를 영원한 시간 속에 언약했던 그 사람의 그 생명 속에 그 선택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일까? 엘렌 화이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줘요.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다.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그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은 분명히 영향력을 줍니다. 분명히 영향력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매우 소중하고 값지고 오늘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함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그 순간에 오늘 그가 그에게 달려왔고 그에게 주어졌고 그가 깨달았던 그 경고의 기별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롯이 오늘 그가 보았던 비옥함, 그가 보았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요로움, 그 비옥함에 대하여 그의 시선을 두었다면, 그 일에 그의 생명을 두었다면 오늘 그의 자녀들도 오늘 그들은 축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롯의 선택은 분명 아픔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란 지체함입니다. 지체함입니다. 주저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쭤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기 위하여 지난 한 주도 매일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 순간 임재하시기 위하여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오셨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돕기 위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왔을 것이고, 분명히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잘못된 마음에 대하여 그것이 드러나는 걸 경험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갈등에 대하여 옳지 않다는 깨달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그 일로부터 돌아서는 일에 지체했다면, 그것에 머뭇거렸다면 그 머뭇거림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와 가장 함께 영원한 시간을 나누기 위한 그 대상에게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저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꼭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걸 허락하시죠. 소망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라는 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오늘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로부터 결단하셔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죄가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을 막는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머뭇거리는 일이 우리에게 그 죄가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죄와 깊은 씨름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잘 아시죠?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인 이 요셉은 오늘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갔습니다. 오늘 그는 사실은 자신의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을 묘사할 때 그의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그 희망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와의 싸움에서 결단하는 신앙을 우리 앞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그의 삶에 유혹이 찾아오죠. 오늘 자신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 어떻게 보면 도달할 수 없는 그 삶의 위치를 그의 삶에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도의 길 앞에 사단이 가로막고 오늘 오히려 인간의 생각으로 그 길에 도달하기를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그 타협의 시점 앞에 오늘 요셉이 가진 가장 위대한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죄 앞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 대하여 단호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안전한 울타리를 향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옮기는 일에 요셉은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이 자신의 겉옷을 번져놓고 오늘 그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치는 그 결단의 선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와 타협하려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죄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절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머뭇거릴 때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타협의 정신을 불어넣습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자꾸 우리를 자기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절대로 변화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는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었다는 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는다는 건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단절하는 것, 죄로부터 결정하는 것, 그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단절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다.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그 일에 대하여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 자꾸 만들어내는 어리석음 속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오늘 우리의 선택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나의 형제에게 그 선택의 미비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점점 더 작아져 간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선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 남겨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믿을 때, 오늘 기꺼이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옮길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죄와 구별되는 희망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깨닫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렌 화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 활동들의 그늘과 노동 속에 쌓여 있다. 우리의 장래의 축복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흑암의 구름을 헤치고 이 세상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도록 하자. 그분은 자신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낙원의 문을 여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그렇게도 고통스럽던 환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상급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이 되게 하자. 우리는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생각을 힘을 얻도록 생각하자. 이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다. 오늘 그 기다림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내가 놓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을 방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바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하늘과 맞바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소망은 뭘 만나는 거라고요?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돌아가 보죠.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당시에는 먼 길을 여행할 땐 그들의 삶에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되는 교통수단은 오직 배를 타는 것입니다. 저도 배를 타는 게 참 좋을 때가 있는데 요즘은 참 두렵습니다. 배 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배를 타는 이 과정이 그 당시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한번 타면 그저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의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무엇으로 여행하냐면 죄수된 모습으로 로마를 향하여 여행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여행 가운데 그들은 뜻하지 않은 큰 풍랑을 맞이합니다. 이 풍랑의 이 깊이가 얼마나 심했었냐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장, 사도행전 27장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엇까지도요? 짐마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며칠 동안 풍랑을 계속 맞이한 거예요? 사흘째요. 3일 밤낮을 풍랑과 씨름하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 이 표현은 실제로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개념의 의미보단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이 풍랑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뭐였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물결을 거슬릴 수 없다는 사실을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노력마저 다 뭐 한 겁니까?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그때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낮이 되어도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풍랑이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불가능이 안 돼요. 우리 좀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일이 3일, 4일, 여러 날이 지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뭐 했더라? 없어졌더라.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이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하여 여러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걸 제 신체에 좀 비교해 보기를 원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요, 사랑은 말이죠, 심장 같아요. 오늘 우리의 이 생명을 뛰게 만듭니다. 멈춰있는 심장이 뛰는 것, 우리의 마음이 역동하는 것, 그건 사랑이 느껴질 때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이 뛰듯이 우리의 죽어있던 생명력을 주님은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장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하여 움직이지 않죠. 그 심장은 무엇을 위합니까? 온 몸의 끝지점까지 모든 세포마다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피를 뭐 하는 일이에요? 공급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피가 공급되어지는 역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삶의 마지막 지점 닿는 그 손끝까지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 사랑을 전제로, 그 사랑의 역동성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의 모든 세포에 그것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심장이 뛰고 오늘 그 다음에 우리의 온몸에 피가 흐르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오늘 이 순간 살아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오늘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누고 오늘 그도 그의 심령에 같이 생명력을 느끼는 그 살아 숨심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 오늘 그 아름다운 뜻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지체하길 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간직할 수 없었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오늘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앞에 오늘 그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의 소망의 빛을 그에게 펼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오늘 그곳에 오늘 그 깊은 씨름을 하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오늘 그는 당당하게 소망을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절망하는 그 삶의 순간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낭망적인 환경이 닥쳐올 때 반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쪽이요? 반쪽입니다. 반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영향이지만 그는 용기와 희망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확고부동한 마음을 지녔다. 여기서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가 당하는 이 고난과 낭만적인 절망적인 이 상황이 반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그 심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일지 모르나 오늘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되어진 그 사도 바울의 생명력에는 오늘 그가 그로 인하여 용기와 희망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귀한 역사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또 지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낙심의 깊은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반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정말 진정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보전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의 갑판 위에서 사면에서 밀어닥치는 폭풍우를 만나 배가 산산조각이 날 때에도 그는 역시 똑같은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배의 선장에게 명령을 했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했다. 그는 비록 죄수였지만 사실상 그 배의 주인이었고 배에 탄 누구보다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재림은 소망이라는 특별한 희망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이 정말 폭풍이 있는 그 바닷 가운데 던져져 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 어려운 삶의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하여 그 아름다운 행복을 선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여기 하나만 더 설명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좌우하는 지상의 임금들과 고관들의 앞에서라도 겁내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까닭이었다. 참 멋있죠.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래 오늘 우리의 생명만이 보존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의 생명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꼭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소망은 데려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노아의 날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살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지만 노아 방주의 사건이에요. 그 노아 방주의 사건에 주님은 몇 년 동안 노아 방주의 문을 열어두셨냐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 방주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그 거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서부터 변화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을 통하여 끊임없이 돌아올 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AD 70년의 그 멸망의 직전 앞에서도 그들이 돌아올 길, 오늘 그들의 인생의 탈출구를 주님은 늘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땐 오늘 그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쾌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느끼는 우리의 이적인 마음과 분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설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 제단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떠나서 그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 허락을 누가 했다고요? 롯이 했단 말입니다. 롯이 그 허락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침내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구원을 받았으나 재산은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은 잃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노령에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향하여 의로운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한 두 무리의 우상 숭배의 족속에 세상을 남겨놓는 인물이 되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롯이었단 말입니다. 롯이었다고요. 오늘 그 롯은 눈에 보이는 부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의,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그 길을 향하였습니다. 그 길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말이죠, 집을 선택하는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의 가정을 위하여 집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사회적 감화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악으로 더 우리의 삶이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의 안전한 하나님의 항구, 그것으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망 안에 머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였던 이 빅터 프랭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잡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멀건 죽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노동하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면 그 즉시 그들은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일터로 가는 행진 중에 쓰러지면 일어설 기운이 없으면 그대로 가스실로 가는 것이죠. 쓰러진 유대인들을 뒤로 따라가던 유대인들도 피할 길이 없어서 말이죠. 내 앞에 쓰러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그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으면 함께 다 모여 가스실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그때 그 수용소의 처참한 상황입니다. 어느 날 프랭클이, 오늘 전날부터 이 프랭클이 설사병에 걸렸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설사병까지 걸렸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다음 날도 이 고진 노동을 위하여 행해야 했습니다. 의사인 이 플랭크는 자신의 몸의 상태로는 도저히 일터에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중에 쓰러지면 일어서지 못하고 오늘 그의 인생이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기록해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구나. 다행히 간수가 그를 행렬의 제일 앞에 서게 해줬습니다. 그 간수는 의사의 이 프랭크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나 봅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터까지 어떻게 가지? 행진이 시작되자 이 프랭크는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함께 나누었던 부인과의 아름다운 시절을 떠오르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석방되어서 다시 만나서 부인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그 순간에 그 기억에 잠겨있던 그 기억의 시간을 지나 그가 머물러야 되는 일터까지 안전하게 도달한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인 삶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후에 오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를 뭐 했기 때문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소망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죄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를 찾는 거룩한 소망에 머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심장이 뛰고 오늘 피가 돌고 그리하여 무엇인가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력,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